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사도의 형제가 밀라노에서 일하고 있다가 또 거기 온 이정서 자매랑 또 박하람 형제랑 이렇게 만나고, 또 박하람 형제는 또 형제가 스위스까지 와가지고 스위스에서 또 우리 다윗 형제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환 학생으로 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에 또 독일에 이렇게 거기서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주 잘들 하고 왔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업과 함께 하면 좋은 것이니 그것으로 해를 보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도다. 이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의 월등함은 지혜가 그것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있게 없게 하셨습니다.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내가 내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너는 이것을 또 정녕 이것서 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강단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풍을 떨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틀린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떠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또 필요한 생각을 주실 때 제가 그 말씀만을 따라 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듣는 성도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도들 개개인을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뢰하며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빈틈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서 생명의 양식을 받고 살찌고 또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듣고 있는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들,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들이죠.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겠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자기 삶은 노정에서 자기는 양식껏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실행되지 않는 채 살고 있다면 그가 행한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되면 성경 들고 교회에 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 삶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고 배웠는데 생활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요, 또 그 소중함을 간과한 채 살아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삶에, 영적 삶에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일주일에 3번 이상 설교를 들이하고 하루에 적어도요, 전부 합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저녁에 잘 때, 밤에 잘 때 내가 오늘 얼마나 기도했는 것인가 했죠. 몇 번이나 기도하고 전부 합하면 얼마 동안이나 기도했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두려워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소홀히 했다면 그는 영적 양식을 먹는데 소홀히 한 것이, 그러면 그의 건강이, 육신적인 건강은 물론요, 영적 건강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유혹하거나 공격하는 줄 알면서도 대항할 힘이 없게 되어 있어요. 마치 머리를 잘랐던 삼손에게 힘이 없어져 버렸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폐렴 환자같이 되어가지고 열이 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역시 그에게도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그럼 당하는 것이. 한번 당하게 되면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많은 걸 상실하게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믿지 않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야 믿음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아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빚어내는 작업이 시작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지 몇 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면 생활에서 활기를 잃게 되고 적은 지식으로 간증을 하려고 했을 때 신선함을 드러내지 못한 채 구태에 의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쓰레기나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시켜야죠. 내다 버려야 한다고 했죠. 쓰레기를 안고 있으면, 집안에 쓰레기를 많이 안고 있으면요, 그것은 살림하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을 왜 가지고 있는 것이?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먼지만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 있는 성도가 내는 간증을 거짓되거나 아니면 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자기가 믿음을 생활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실제로 자기 자신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금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실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그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인터넷으로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채로 그 설교를 듣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활에 활력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교리는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장이에요. 오래 교회를 다녔다, 그런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성장을 해야 자랑할 수 있고, 성장을 해야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라 하죠. 첫째로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걷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죠. 지혜는 유업과 함께하면 좋은 것이니 그것으로 해를 보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도다.
이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의 월등함은 지혜가 그것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 이를 생각해봐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걷게 할 수 있겠느냐 했어요. 번영의 나라는 기뻐하고 역경의 나라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시어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아니면요,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죠? 성경은 수사에 있었어요. 묘사, 수사에 있어서 으뜸이 셰익스피어가 못 따라오는 거죠.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능가할 수는 없었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순종을 하지만,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기에 주님과 교제를 이루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자연계의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자연계의 모든 것은 구부러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우리 외가를 가는데요, 아마 한 4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탄 거예요, 버스를요. 목탄으로 나무를 떼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를 떼니까 고개 올라갈 때 힘이 없죠.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밀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요, 모든 논두렁도 또 길도 다 바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지나갈 때 다 바르게 되는 거예요. 야, 신비하다 그랬대요. 구부러진 나무를 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나는 왜 그것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걸음으로 엄청나게 외가가 멀어요. 산 넘고 물 건너고 막 그런 거예요. 밤중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대성 통곡을 한 거예요. 나는 내일 어떻게 가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여기 머슴이 너 업어다가 다 건네준다고. 나는 그때 한번 봤어요. 이렇게 팍 길도 다 펴지고, 논두렁도 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계에 타락하고 변질된 인간의 죄인들의 성품을 바르게 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상들은 이 일을 못해요. 마귀들은 고든 것을 굽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봐요. 전부 다 진리 비슷한 걸 없애는 거예요. 전부 다가요. 정치인이고 노동자들이고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꼬부라진 뱀인 마귀도 처리할 수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한다고 하죠. 세상 종교 신들은 이런 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왜곡된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신뢰할 게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펴 놓으신 것을 왜곡시킬 수 있지만 그의 능력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일들은 악인들을 모아가지고 악인들의 지혜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투옥시키며 수용소에 가두고 재판 없이 죽이는 일이에요. 북한을 봐요. 그대로 마귀가 관장하는 것이에요. 북한의 정치 형태를 보면서도요, 북한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 자신인 것이죠. 마귀는 사람 마음에 세뇌와 미혹의 씨를 심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히틀러라는 거예요. 11절에 지혜는 해를 보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은 거의가 다 반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이라는 것은 죄와 연루된 것이에요.
인간은 번영할 때도 있고 역경의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또 그 번영과 역경이 교차되는 때기도 있다고 하죠. 그것은 구체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자신이 다 경험한 거라고 하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손실을 많이 입을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의욕이 좌절되기도 하고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재기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 했죠. 의논 없이 행한 일들은 낭패를 볼 확률이 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담자가 계시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은 카운셀러예요. 우리는 주님과 상의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지식을 얻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못 얻는 것이에요. 자기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 사람은 패망하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22절에 그랬죠. 잠언 11장 14절에서도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랬다고 하죠. 예, 상의해야 된다. 상의한다고 하죠. 예, 가짜 상담자하고 상의하게 되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했죠.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이. 기도를 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기도하는데 그 뜻을 보여주기 전에 자기 행동을 취하게 되면 결혼이고 사업이고 망하는 것이. 바울은 역경의 날에 기뻐했다고 하죠. 예.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역경의 날에 기뻐한 거예요. 베드로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수용한 거예요. 다윗은 역경을 당할 때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죠. 대단한 사람이죠. 네,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랑한 선장이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면요,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요, 얼마만큼 위기에서 구제된 것이. 여러분 죽을 고비를 일생에 몇 번이나 겪은 것이. 나는 4번 겪었어요. 4번. 주님 살려주신 거죠. 사라와 태풍도 나는 우리 배 안에서 지낸 것이. 내가 그때 하나님 제대로 몰랐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알게 하신 것은 나중에 알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이 역경을 당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을 관장하시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죠. 욥은 뭐라 그랬어요? 욥은 다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있고 다 있고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마저도 염장을 긁고 했는데요, 뭐라 한 것이죠.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일부러 하신 거예요. 믿음의 실현도 불로 단련된다고 그랬다고 하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실현도 불로 단련되는 것이에요. 허물허물하는 것이 무슨 믿음인가요? 기회주의자적으로 노는 것이 무슨 믿음인가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믿음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인가? 그걸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한다고 하죠. 수없이 잠언에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너를 불렀는데 네가 확 돌아서 버렸다 했지. 이 다음엔 너가 나를 위기 때 불러도 난 대답 안 한다 했지. 사기 그릇, 옹기 그릇 전부 다 불에 달구었죠. 그렇죠? 이게 뜨거운 물을 부어도 견디잖아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같은 건 구겨져 버리죠. 그렇죠?
대장장이 손에서 불로 달구어진 농기구나 칼을 수도 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만든 것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얼마만큼 단단해진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적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믿음을 부인하라고 할 때 부인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거 믿음이죠. 흐물흐물한 것은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화형당하는 거예요. 타협했으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냥 지상 생명에 그거 얼마나 산다고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겠어요. 영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영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이요? 번영과 역경이 언제 성도들 개개인에게 닥칠 것인지 모르게 하신 거예요. 알 수 없게 하신 것다고 그러죠. 만약 인간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요, 겁먹을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한 채 했을 거예요. 그죠? 교훈적이 되려면요, 알 수 없게 하시는 것이. 시험 문제에서 답을 알았는데 공부하겠어요? 안 하죠.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모르게 하신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것이. 그보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너는 뭘 좋아하고 뭘 하고 한다. 마귀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친구 앞에 그것을,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쓰겠다 이제. 그래서 믿음이 시시콜랑하면 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 놔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라. 두 번째, 어째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겠느냐 했죠. 15절에서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히 되지도 말라요.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 하겠느냐 했죠. 자기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했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자기 가정보다, 자기가 속한 직장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과 우상 숭배자는 이전만 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국가에 어떻게 되든 간에 국가와 돈을 도둑질해 먹고 국가에 어떻게 되든 간에 공산주의자한테 넘어가더라 한 있더라도 자기만 좋고 배부르면 좋다고. 국민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금배지를 달고서 정복 좌파 의짓을 하면서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죠. 이번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자가 21명이나 되는 것이. 애국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애국하다가 벌 받은 것이. 이것은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부끄러워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1980년 5.18은 북한 군민관 약 1천여 명이요. 자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시민 행세를 한 것이. 사진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400명이 이르는 거예요. 지금요. 사진에서 찾아난 사람들이. 35년인데 아기들도 있다니까요. 그 사진에는 전라남도 사람들, 광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려다가 우리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은 북한 특수부대, 중예부대입니다. 한 사람이 15명도 해내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해내는 거예요. (430명이) 넘는 것이죠. 그들이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광주 교도소를 점령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17명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요, 사상범들을요 풀어주고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공격한 것이. 해주에서는 10만 명의 인민군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전라북도에 땅굴이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 죽었기 때문에요. 북한 특수부 부대가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다가 죽었기 때문에요.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공군 소장 하나가 한 명이요, 여기 그 땅굴들을 전부 다 파헤쳐 놓은 거예요. 지금 최소한 37개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땅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를 칠성판에 넣고, 관이 없으니까요, 비닐로 쌓아가지고 1년 번호 붙여가지고 있어요. 거의 하필 청주로 간 거예요. 청주 흥덕동 휴암동 야산에다 파묻었다 했죠. 근데 청주시가 하필이면요, 그 야산에, 휴암동 야산에다가 축구공원을 만든다고 거기를 땅을 팠더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439가요. 이 사실을 2014년 5월 14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거예요. 그런데 4월 16일 날 발생한 세월호 사건 때문에요, 이 사건이 세월의 그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내가 주만호 박사한테 그것을 들고 나오라고, 그걸 들고 나오라 이제. 그랬더니 전화를 했다 그래요. 거기. 그때 당시에 청주시장하고 경찰서장, 지금의 청주시장, 경찰서장, 그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발해야 된다. 이게. 종편의 동화 채널 A에 등장한 북한 탈북자들 중에서 약 30명이에요. 간첩들인 것이 들통난 것이. 강명도, 이순실이, 거기 한의사 3명이요. 삼형제인데 전부 다 한 병원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 있죠. 정보 수집하기에 좋죠. 영화 감독, 국회의원 조명철이, 기자 강철환이, 풍선 띄운 자, 탈북자 연합회장 김용화, 이순실이라는 여자는요, 가명인데 그 이순실이가 가명인 거 있죠. 이 신고를 했더니요, 여기서 조정 신청을 낸 것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 여자 여기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30년, 5년 전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진 그대로 나온 것이에요. 여기 가르마 뒀는데 가르마 거기까지 딱 비추니까 그대로 다 나온 것이. 이 엄청난 사건을 청와대, 경찰, 국정원, 검찰, 국방부 등은 외면하고 있는 거죠. 단 한 사람이 12년째 고통하고 있는 것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국사를 책임진 자들은요, 국가를 사랑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의인이 국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딱 하죠? 그 사람은 공무원도 아닌데. 민노총 위원장 황상균이는요, 11월 14일 무려 7시간 동안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 폭력 집회를 이끈 인물이라고 했죠. 그는 전에 쌍용차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공장 옆 송전탑에 올라가지고 171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가 3년간 실형을 받고 출소를 했다가 민노총 위원장이 됐죠. 그의 구호가 뭐냐고요? 투쟁이에요, 투쟁. 누구를 상대로 투쟁하니? 공장을 멈추고, 물류를 멈추고, 세상을 멈추겠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구속됐죠. 그에게 국가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아는 노조원 중에서요, 민노총은요 10.3%예요. 숫자로 하면 63만 명 정도 되는 것이. 그게 조계사로 몸을 피해가지고 24일간을 머물렀고, 조계종은 그런 범법자를 24일간 숨겨주었다 했죠. 불교 조계종이 취해법권인가 하죠. 그들도 대한민국 사람들인가 했죠. 한편 한국노총은 조합원이 84만 명이 돼요. 한국노총위원장이죠. 김동만 씨는 국회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지난 30일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 이틀을 넘게 혼자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이걸 분열시켜버린 거예요. 계층을 나눠버린 거라고. 누가 제안한 줄 아십니까? 노무현이가 제안한 거예요. 그 짧은 머리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들을 양산해 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같이 일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정기직으로 해서 돈을 몇백만 원씩 받고요. 자기들은 거의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도 투표를 해보니까요. 2년 한데 4년, 거기다 플러스 2년 더 해가지고 4년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71.6%예요. 정말 어디 취직할 때가 있어야죠. 의의는 다르다고. 자기나 자기 가정, 직장, 노동강치 아니에요. 국가가 우선이 한다지. 전부 몸을 도사리고 있었는데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설교했었는데요. 자기 나라에 반역을 했던 그 죄수에게 국가가 벌을 내렸어요. 너는 이 조국의 땅에서 살 그런 권리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너는 이 땅을 밟지 말라. 밟지 말고 살라 이거죠. 땅을 밟지 않고 살라니까 어떻게 살죠? 배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배에서 배로 건너가고. 그러다 죽었어요. 어디로 간 거죠? 수장해야 돼. 땅에 못 묻히는 거죠. 딱 그런 자들이 지금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정치, 노동계, 전교조, 국가를 말아먹는 자들이. 간첩이 왔다고. 5.18 때 왔다고. 거기에는 광주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왜 가만히 있는 거죠? 간첩 신고하러 왔다는데 거기 놔두고 가라고. 그게 국정원이에요. DJ는 정례 국정원 직원들을요 900명을 해고시킨 거예요. 무력화시킨 것이에요. 김정일이 종된 거예요. 그죠? 국가를 증오하고 적을 이롭게 한 자들에게는 이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반국가적인 사람들, 종북 장합파들, 광주 5.18에서 드러나게 될 간첩들은요, 이 나라 땅 위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민을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라 했죠. 15절 보십시오.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가운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했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히 되지도 말라. 어찌해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겠느냐. 그 사람들이 노동운동하라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들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YS 때 그랬죠. DJ 때 그랬죠. 노통 때 그랬죠. 이명박 때 그랬죠. 벌써 20년 동안 이 땅에요. 종북 좌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봐라. 어찌하여 내가 너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16절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현명하게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너는 이것을 잡고 또 정녕 이것은 내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으니 있어.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너희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 되겠느냐 했죠. 하나님의 권면은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 되지 말라 했죠. 이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너는 스스로 패망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 했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죠. 예? 예.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요.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의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했죠.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따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했어.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했어. 그들이 그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했죠. 17절에도 악인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 되지 말라 했죠. 이 말씀을 거역하여 그렇게 되면 어찌해 내가 스스로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고 물으셨다 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죽여 세우면서도 속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은 자들이 믿지 않은 진리가 너무나 많다고 했죠. 평범한 것인데 안 믿는 거였죠. 의심하는 진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심지어는 구원받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죄 없는 삶을 살 때만 늘 주님을 곧 대면하게 된다는 성경적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도 괜찮은 줄 알고 안 믿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입에서 제하고 원수들을 용서하고 쓴뿌리를 제해버리고 화는 내다 부는 품지 말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돈이 많아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면 하나님께 묻고 11조 외에도 기꺼이 드리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선교 헌금이에요. 의무적으로 봉투 안 나눠준다 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리 설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령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가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해야 된다 했죠. 예수님도 거리 설교자였고, 베드로도 거리 설교자였고, 사도 바울도 거리 설교자였대요. 모든 사도들이 다 거리 설교자였대요. 모든 훌륭한 선교사들도 전부 다 거리 설교자들이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했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선교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 했지. 이웃이 형제자매들이, 이 교회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돈을 빌렸으면 약속한 날에 갚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은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봤죠? 조국을 떠나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된지. 1950년 동안이나 유랑했다 했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겠다 했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조국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했지. 가장 국가의 재정을 많이 도둑질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 안 하고 먹는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일 안 하고 먹는 국민이 세금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부조리하다고.
특권을 누린 자들과 감옥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것을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요, 날짜를 헤아리는 일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일이에요. 그 일이나 해야 된다 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출소해야 범죄자로 안 사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전부 범죄자 되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해서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속일 수 있고, 전부 범죄자 되어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술을 배워서 나온다 했죠. 국가의 재정을 가장 잘 쓰는 곳은 군대를 육성하는 데 쓰는 것이죠. 경찰, 소방서를 위해 쓰는 것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다음에는 늙고 병들고 장애가 있어 고아원, 양로원, 위탁 가정들을 위해 쓰는 것이죠. 지상의 사람들은 자기 생을 25년 단위로 나눠가지고 중간 결산을 봐야 옳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찾아내야 한다. 그때 당시에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없었으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이 그 시점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된다 했죠. 이제부터 생의 진로를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주님께 칭찬받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그것이 자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했죠. 이렇게 살 때 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러나 거짓말로 살게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피터 라크만이 지금 세계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이라고.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나는 그분의 생애에서 성경 말고 또 그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분은요, 가드파더 마피아들 있죠? 마피아 족보를 훤히 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돈을 얼마나 훔쳐내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고, 은행을 어떻게 털고, 그 족속들을 쫙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크만을 칭찬 안 했어요. 그 볼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교회도 별로 없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왜 피터 라크만은 마피아를 알려고 했을 것인가? 그들이 거짓말하고 몰래 나무돈 먹는 정치가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내 추측이에요. 근데 모를 거예요.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대통령이나 상하의원이나 CIA나 FBI나 기름, 주식, 금, 언론, 방송, TV 등 그런 것은 전부 유대인들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백만장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있는 주식이나 팔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백만장자라고요. 메가 멀타이 밀리언에 빌리언에 그것도 엉망장자들 말로 표현 못한대요. 나도 몇 사람 알아요. 유대인들이 다. 폴 싱거도 있고, 셀돈 앤더슨도 있고, 데이비드 콕도 있고, 조지 콕도 있고, 하임 샤반도 있고. 금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자들은요, 이들 유대인 기부자들을 잡아야 하는 것이. 그 거부들은 이스라엘 돕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것이. 그래서 아양을 떤다고.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IS가요. 모슬렘 테러 집단 IS가요. 이스라엘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들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했죠. 그럼 이 세상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그런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쓰겠어요? 안 쓰죠. 절대 안 쓰죠. 그렇죠? 지금 세간에는 3포, 5포, 7포가 있어요.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5포는 거기다가 집,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7포는 꿈과 희망도 포기하는 것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7포. 불쌍하죠? 이 나라도 지금 일본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직업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우리 성도들 듣고 매우 많이 고무된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해왔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알고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 개개인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리도 독특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 믿음으로 실행해서 생활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간증을 내놓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양심에 찔림을 받았거나 자기 치부를 찔른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거듭났다고 기도 제단에 나와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로 찔림을 주십시오. 그들도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고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있는 채 하고 간직했다면 오늘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확실한 목표를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